구약 성경에서 그냥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책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보면은 막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나홈서까지 밟고 다음 주부터 하박국서를 봅니다만 뭐 역사적 배경도 따져봐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근데 시편은 그냥 노래니까 이렇게 이 노래구나 하고 다윗 23편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건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이 성경 다윗 23편 이거 들어본 적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걸 막상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시편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문학을 가르칠 때요, 토요일마다 문학을 가르칠 때 문학에 보면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필, 소설, 뭐 고전, 뭐 이렇게 뭐 있는데, 문학 비평, 희곡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시입니다. 문학을 가르칠 때, 토요일마다 아나도학교 수업에서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게 시예요. 왜냐하면 시는 추각형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갈 때는 멋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알고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이제 그냥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따져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어디에 걸렸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뭐 이렇게 뭐 시대적 상황 보고 어떨 때 다윗이 노래를 불렀냐, 뭐 여기까지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성도들한테 너무 가까우면서도 또 너무 쉬운 책입니다. 가까우면서 쉬운 책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들한테 성경을 쓰시라고 했어요. 필사를. 왜냐? 쓰면은 이게 인간의 뇌를 갖다 가장 많이 자극시키는 게 뭡니까? 손가락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인간의 신체 구조 자체가 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손가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하고 손으로 써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뇌에 각인되는 게 달라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집증합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해요. 해보세요. 한번. 검사해보세요. 근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안 읽히신다는 분이나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신 이런 분들은 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어떤 정신과 약 치료, 정신건강까지 주는 치료약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치료제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이건 육적인 약이라면 이게 이제 영적인 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육을 구별한다는 게 웃기는 겁니다만,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성경 어디에 쓰면 좋습니까? 그럼 제가 가장 많이 권장하는 데가 시편입니다. 시편.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이거 쓰시라 이거예요. 뭐 신약 성경은 어디가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어려워요. 그 몰라도 알면 좋아요. 알면 좋은데 그 어려운 거 막 그냥 하려고보다는 차라리 좀 쉬운 거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 쓰면 좀 좋습니까? 딱 간단하고, 또 마틴 루터가 그냥 피리 꽂혔던 곳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작은 로마서라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시편하고 전도서, 잠언, 아니면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데가 어딥니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짧으면서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보다는 이렇게 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입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은 달라요. 쓰다 보면 본인이 감이 옵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감이 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아까, 이거 보면은 뭐 시가 뭐 따지다 보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잡한 걸 따라서 한글로만 보면은 시편 23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게 사실 신앙의 뭡니까? 핵심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 안 해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은 뭡니까? 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내 친아빠, 말 그대로 아버지로 따르겠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끝나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간단해요. 근데 왜 복잡해지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복잡해집니까? 돈이 끼고 권력이 끼면 복잡해집니다. 간단해요. 신앙이라는 건. 너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 거기에 꼭 계층이 만들어지고 유화감을 조성해서 내가 누구를 지배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돈이 끼게 되고 조직이 끼게 되고 권력이 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져요.
근데 이 시편 23편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게 크게 나누면 4절까지 하고 1절부터 4절하고 5, 6절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5절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치상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잔치상이 이어지는데 잔치상을 또 어디로 베풀어 줍니까? 그냥 하나님 면전에서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내 원수,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잔치상을 떡 베풀어 줘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가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없죠.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렸는데 우리 때 뒤집어 엎습니까? 아무리 원수더라도 하나님 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근데 내 원수 앞에서 베풀어줘요. 그래서 잔치상이 2절에 보면 뭡니까?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문과, 이쪽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쉴만한 문과, 푸른 풀밭이 어떻게 돼요? 5절에 나온 잔치상하고 딱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이렇게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봤습니까? 우리의 목자라고 했어요. 근데 목자예요. 왕이 아니라. 왕은 뭡니까? 지배하는 사람이고 목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왕한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힘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폭군이 됩니다. 폭군이 돼요. 반대로 자비만 있고 힘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건 그냥 뭐 도움이 안 돼요. 자비롭긴 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끔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해요.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수호합니까? 진리가 인간을 지켜줍니다. 진리는 그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슨 진리를 인간이 지킵니까? 그러면 인간의 뭐 부산물이에요, 진리가? 아니요. 꼭 보면 그래, 기독교 진리를 지켜야 되고, 말은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 말은 멋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진리는 자체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지 인간이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진리를 지키다 보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고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그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저 사람이 안 지켜요. 그럼 저 사람 죄인이에요. 그때부터. 전혀 아닌데.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진리도 가짜 진리인데 그 진리를 합치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이런 꼴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은 왕이면서 목자예요. 킹이면서 영어 좀 쓰자면은 킹이면서 세퍼드예요. 세파트가 아니고요. 개 이름이 아니고 세퍼드. 그러니까 자비로우면서 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기존에 있었던 누굽니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해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유태인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다윗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들의 하나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부터 시를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맞아요. 그렇지만 또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이비 교주는 이걸 분리해가지고 무슨 신앙은 개인전이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개인전 아니에요. 공동체전이에요. 단체전이 아니고. 그럼 신앙은 공동체전이냐? 아니요.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이면서 공동체전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나왔잖아요. 유태인들은 다시 유태교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들을 끄집어내신 분이에요. 근데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었다 했다라고 나라고 개인 단수로 부르거든요. 너를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끄집어냈다. 아니면 뭡니까? 우리 영체렌지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 단위로. 그걸 갖다가 지금 다윗이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 유태교 전통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됐느냐?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와 공동체가 구분을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걸 딱 잘라갖고 뭐 나의 하나님 또 뭐 우리의 하나님 요거 구분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그것부터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뒷부분에가 나옵니다. 5절 6절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바뀌어요. 잔치상을 베풀었는데 혼자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화목제에 비슷한 건데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취사 베풀어줬을 때 혼자서 그냥 꾸역꾸역 다 먹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서 찬송을 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혼자 들어가요? 하나님께 혼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4절까지만 보면은 나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인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뭐하고 뭐 하신데, 5절 6절 가면은 자취사 베풀어주고 하나님 집에 가서 영광 돌리고 이러는 게 개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면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표현은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미 구조는 뭡니까? 복수예요. 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잔치상에 담는 화목제물인데, 화목제인데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화목제는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들인 제사는 이틀 안에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 화목제 드렸던 제물을 이틀 안에 그걸 갖다, 거기는 냉장고도 없어요. 중동이니까 금방 썩어요. 거기가 썩기 때문에 빨리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 빨리 나눠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화목제는 또 뭘 드리게 돼 있어요? 조그만 걸로 드리면 안 돼요. 큰 걸로 드려야 돼요. 양이든지 소든지 큰 걸로. 그걸 갖다가 그 마을 안에서 같이 나눠 먹으려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다 나눠 먹어가지고는 다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이틀 이상 놔두면 제사가 무효가 돼버려요. 제사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사고 방식으로 봐도 그렇게 치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되고 그 시간까지 못 나눠 먹으면 제사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제사를 인정받으려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으려면 나하고 평소에 원수지고 마음 척을 졌던 사람한테까지 가서 음식을 나누지 않는 이상은 그 짧은 시간에 못 나눠 먹어요. 그때가 무슨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직접 들고 가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하루 종일 내에 이틀 만에 그 다음날 전까지 다 나눠줘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나눠주고 있어요? 빨리 그냥 집에 있는 사람보다 원수들은 다 나눠줘야지 나눠줄 수가 있지. 오늘날은 무슨 자전거라도 있고 아니면 뭐 오토바이라도 있고 차라도 싣고 가서 저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지방에 있어. 이게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뭐밖에 없습니까? 11호 자가용밖에 없어요. 2달이. 이걸 들고서 거기 들고 가야 되는데 언제 저기 옆마을까지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게 잔치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도 보면 1절부터 4절은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데 5절, 6절에 가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뀝니다. 자, 근데 첫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에서 그냥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에서 강한 부정을 뜻하는 단어가 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네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나의 그 목자이시냐, 나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계시나 나한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좀 그런 어감이 안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는데 2절로 까악하면서 그 부족함이 없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푸른 물바다에 누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줘요. 근데 쉴만한 물가라는 게 우리나라의 물가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날씨가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수시로 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늘처럼 뭐 비가 오고 하면은 아침에 물 마시고 뭐 저녁에 마시고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게 안 돼요. 뭐 4, 50도 올라가는데 아침이랑 저녁마다 그냥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수시로 잔잔하게 물결치는 데도 아니고 깊은 데도 아니고 잔잔해가지고 수시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나갑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것에 맹세를 했으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하잖아요. 똑같은 답니다. 나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누구를, 과연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그런 존재임을, 야훼 하나님이 그런 자비로운 분이고 목자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3절까지 보면 어떤 뜻이 나옵니까? 목자가 양을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2, 3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서 4절에 나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밑에 각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캄캄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죽음의 그 골짜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를 이렇게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두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어둠과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최상급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예요. 가장 어둡고 가장 죽음이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까지 다닐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뭐요?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캄캄한 골짜기라 해놨거든요. 근데 같이 계셨는데 뭡니까? 막대기하고 지팡이다 이거예요. 무슨 막대기하고 지팡이냐? 영어 구쪽이 풍습입니다. 지팡이는 길어요. 이거 뭡니까? 이 야외에서 그 짐승들이 덤벼들 때 양을 보호하려고 방어용입니다. 물리치려고. 지팡이는 좀 길어요. 이건 뭐 때로 쇠로 만든 것도 있고요. 막 늑대 다리치 덤벼들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거. 그 다음 막대기. 예.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뭡니까? 짧아요. 짧은데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우리 노인분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본인이 산에 올라갈 때 짚고 가는 것도 있고, 요렇게 목이 돼 있으니까 양이 뒤에 뒤처지잖아요. 그럼 요거를 걸어가지고 끌어당겨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갖고 다닙니다. 긴 게 하나 있고 짧은 게 하나 있어요. 짧은 것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건 그걸 양이 벗어나면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거 끌어당기는 거고요. 긴 것은 누가 이제 짐승들이 덤벼들 때 양을 갖다가 해치려고 덤벼들 때 이걸 갖다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근데 딱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고 5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이게 무슨 기름은 뭐였다? 왜 기름을 부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 기름 안 붓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은 머리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또 어디서 바릅니까? 피부에도 발라요. 왜?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바르냐? 그쪽 지역이 40, 50도 올라가잖아요. 안 바르면 피부가 벌어집니다.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르는 게 피부 안 갈라지도록 하는 피부 그 보습제예요. 쉽게 말해서. 올리브 기름이 그 중동에서 그 고대에서는 약재로도 많이 쓰였거든요. 상처나고 이런 데 바르면은 금방 낫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안 벌어지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덥고 건조한 날씨에서. 발라가지고 원수 목전에서 자취상을 베풀어 주니까 그 다음에 뭐까지 합니까? 나를 뭘로 합니까? 귀한 손님으로 또 맞아주세요. 맞아주다 보니까 결론, 5절의 뒷부분의 결론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친다. 왜? 아까 4절에 보면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다니셨고, 네? 그래서 나를 갖다 보살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 마지막 5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요? 사람들 앞에서 누굽니까? 그것도 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 잔이 안 넘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손님 대접했으니까. 중동에서 손님 대접은 우리나라하고 사고방식이 좀 다릅니다. 중동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도덕률이 뭐냐면 자기 집에 하룻밤을 묵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어요. 중동에서는. 왜? 그 사람 내추 좀 죽거든요. 날씨 때문에. 사막이라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밤 되면 갑자기 싸늘해져요. 낮에는 40, 50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밖에서 얼어 죽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얼어 죽을 날씨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7도, 20도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정도 날씨는 안 얼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40, 50도 있다 보니까 17도만 되면은 17도, 20도만 되면은 추워가지고 얼어 죽습니다.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또는 뭐 그쪽 중동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데 그게 날씨가 이렇게 사막이다 보니까 모래니까 급속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고대 중동에서는 풍습이 자기 집에 원수가 아닌 이상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환대하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에요. 그게 또 어디에 나옵니까? 율법에도 나와요. 나그네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는 그게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걸로 다윗을 뭘로 대하십니까?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하셔가지고 잔치상까지 베풀어주고 기름까지 발라주고 뭐이니까 더 이상 다윗이 더 이상 기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어디 앞에서? 다윗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딱 이제 합니다. 근데 어제도 아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놓고 보면 초기에는 누구한테 쫓겼습니까? 사울한테 쫓겨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놔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또 쫓겨가지고 도망다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뭐 이렇게 썩 그렇게 막 일생 자체가 막 안락하고 막 이랬던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이끄셨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 담긴 시가 뭡니까? 23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진실로 주님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 그러면 앞으로만 따른다 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도 나를 따랐고 앞으로 지금도 나를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따르게 될 테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님의 대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것에 살겠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삽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양의 관점에서 썼어요. 양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는 너무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뭐 푸른 초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잔치상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할 것이 뭐밖에 없다.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한 다윗의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누구의 복입니까?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신약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적은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미지를 갖다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자, 뭐 이번 주가 내일모레가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접속 제목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추석 예배, 설날 예배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설에 보면 뭔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제 인사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복하고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지금 시편 23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 왔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로또 복권을 왜 사냐? 여행도 다녀보고 뭐 좋은 옷도 사입어보고 맛있는 걸 사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 만족감이 일주일을 안 가더래요. 일주일을 안 가는데 로또 복권을 사면은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일주일은 버티잖아요.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만족감이 로또 복권을 사라면 뭐 1,000원 내지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은 가는데 뭐 가성비라고 합니까? 가격 대비 성능? 혹시 모르니까. 근데 뭐 몇만 원 들어갖고 좋은 옷 사입고 뭐 해보면은 이게 만족감이 일주일 안 가더라. 2, 3일 정도는 가는데 3, 4일 지나면 이게 옷을 샀는데 비싸게 사는 이 생각이 들고 하는데 로또 복권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일주일은 버틸 수 있으니까 일주일마다 그렇게 사요 늘. 사면 내가 하도 이게 그러니까 참 그 사람 사고방식도 재밌더라고요.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일주일 버티고 또 일주일 행복하고. 근데 뭐 비용이나 1,000원만 요즘 1,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1,000원만 있으면 되니까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다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게. 그걸 잘 모르겠고 일단 아무튼 그냥 그 일주일 버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로또 복권이 이렇게 당첨되는 게 뭡니까? 행운입니다. 행운인데 이 행운은 인간에게 어떻게 누구한테 행운이 다가올지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뭘 있습니까? 행운을 맞이한 사람들이 행운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패망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차고 넘쳐요. 그죠? 로또 복권 맞는 것은 행운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은 행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행운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네잎클로버입니다. 네잎클로버 행운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입이 뭡니까? 세입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입장에서는 네잎이 정상입니까? 세입이 정상입니까? 토끼풀이라고 하는 건데 그 클로버가 우리말로는 세입이 정상이에요. 네잎은 비정상입니다. 네? 비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보면은 행복이 정상이고 행운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운을 맞이하게 되면 뭘 나타납니까? 꼭 과열이 됩니다. 흥분이 돼요. 그 행운관리법하고 행복관리법하고 다른데 행운을 갖다가 행복처럼 관리하면 안 돼요. 아니, 행운으로 관리하면 안 돼요. 행운을 행복처럼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행운으로 행운 관리하면은 이번에 로또 보면 됐잖아요. 그럼 또 될 거야. 계속 또 이제 묵다가 그렇게 됩니다. 행운을 행운으로 관리하면은 무리가 생깁니다. 행운을 뭘로 관리해야 됩니까? 행복처럼 관리해야 돼요. 왜? 행운은 비정상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세입이 정상이지 내입이 정상이 아니에요. 꽃이 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시들게 돼 있어요. 왜? 꽃이 시들어야지 꽃이 시든 꽃이 거름이 돼서 뭐가 태어납니까? 열매가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얻고 싶다. 그런 식물은 없어요. 하나가 피면 하나는 꽃이 시들어야지 열매가 맺어지지 꽃이 안 시들하고 떨어지 안 찌르는데 열매만 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꽃이 피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꽃이 피었다면은 아, 이제 다음에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꽃을 피웠는데 아니 내가 꽃 피운 지 뭐 10일도 안 됐는데 화무 1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을 못 넘어간다 이게요. 꽃 피운 지 10일도 안 됐는데 벌써 나보다 떨어져라고 떨어지기 싫어. 이게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죽습니다. 꽃은 떨어질 때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거름이 돼서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걸 싫다고 계속 뭐예요? 꽃주로 살겠다 하면 누가 죽어요? 결국 열매가 죽어요. 열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어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꽃이 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은 뭐가 돼야 돼요? 행복을 위한 밑거름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행운을 갖다가 딱 계속 붙잡고 이 꽃 피었으니까 열매도 줘 이래버리면 다 죽어요. 그 나무 전체가 통째로 줘요. 그래서 행운이 왔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도대체 이 행운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헤아리는 방법이 뭡니까? 아까 내일이 행운이고 세입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한 입을 떼면 돼요. 한 입 떼면 뭐가 됩니까? 행복이 돼요. 그러니까 행운이 찾아오면은 뭐가 됩니까? 한 입을 떼가지고 행복이 필요한 사람한테 행운을 나눠줘야 돼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나눠주지 않고 행운을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 것만 갖고 있으면 아까 뭐가 됩니까? 내가 꽃 피운 지 10일도 안 됐는데 떨어져야 돼. 그냥 열매까지 줘. 이러다가 열매까지 같이 죽이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단 사이비 교주하고 독재자들이 이런 짓거리 아주 잘합니다. 이건 짓거리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독재자들이 자기 이후에 일어날 그 나라의 미래를 갖다 생각합니까? 안 하죠. 베네수엘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원부국이. 완전히 그냥 어떤 독재자가 나고 엉망으로 하다가 그냥 지금 그 사람 죽고 나왔고 아무도 죽고 나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독재자 미래 생각 안 해요. 자기 영광만 생각하지. 사이비 교주들이 미래를 생각합니까? 자기 후기를 생각합니까? 안 해요. 자기 당세 때 다른 일인데 무슨 지가 하나님입니까? 자기 당세 때 다 이루기에. 안 맞습니다. 근데 행운과 행복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행운은 절대 행복을 위한 꽃으로 핀 것이기 때문에 행운이 왔을 때 행복이 필요한 사람한테 한 입을 떼고 나눠줘야지 행운 왔으니까 또 행운 찾을 거야 라고 내 입도 찾아가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비정상이 돼요. 비정상이. 그리고 나가보면 뭐가 더 많아요? 내입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세입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행운은 어디다가 담아야 됩니까? 행복이라는 그릇에다 담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행복을 행운이라는 그릇에다 담으면 뭐가 됩니까? 그 집안 완전히 몽상가 집안입니다.
아빠 나 로또 샀어. 그래 나는 미국 거 샀어.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럼 와이프가 나는 호주 거 샀는데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집안에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서너 명이서 한 사람은 뭡니까 한국 거 사고, 한 사람은 미국 거 사고, 한 사람은 호주 거 사고, 한 사람 이거 그 집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행운을 갖다가 행운에다 담는 거예요. 반대가 돼요. 나가보면은 세입이 더 많듯이 행운은 행복에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쏟아져요. 행운은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지 생각지 못했던 거에 찾아옵니다만 행복은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행운을 행복이라는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 오늘 시편 23편에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 복 받자고 한 거거든요. 복 받아야 돼요. 다윗이 누렸던 복을 다윗만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누리라고 한 건데 그럼 우리도 이런 복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행운을 행복이라는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거꾸로 행운에다 행복을 담아갖고 하면은 망조가 돼가지고 떨어져야 될 때 안 쳐지면서 버티고 있으면서 나 열매도 줘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복에서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6절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하고 인간이 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위해서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하고 인간이 같이 산다고 해서 인간이 갑자기 무슨 창조주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6절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그죠?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나도 공동체는 제가 받은 사명이 그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이렇게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부터서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건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불러 모으셨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게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른 교회로 보내십니다.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받은 사명은 무슨 교회 크게 매갖고 막 몇백 명 하는 게 제가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받은 사명이 그게 아닌데 제가 기도하면서 왜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주신 응답이 그거거든요. 너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아나도 공동체에서 뭐 회복해야 될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아마 우리 해산할 거예요. 해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 해산시킬 거예요. 그럼 저한테 누르라고 저 안 사람하고 그동안 점수 못 땄는데 어디 뭐 여행이나 가자 하면서 맨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지 몰라요. 돈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여행 다닐지도 몰라요. 그게 저에게 주신 그건 저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교회 개척할 때, 또 흥분하니까 막 지금까지 튀네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왜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나이 50다 돼갖고 무슨 개척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뭐 얘기 장난도 아니고 교회가.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같이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예배를 드리는 동안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5절하고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같이 나눠 먹으라고. 잔치상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혼자 먹으면 과식하고 배탈 나요. 잘못하면 병원 가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잔치상을 나 혼자만 먹으니까 기쁨이 안 생겨요. 근데 잔치상을 나눠 먹으니까 기쁨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회복돼야 될 영역이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뭘 회복돼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뭐가 회복돼야 되는지. 근데 내가 뭘 회복돼야 되는지 몰랐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받아야 돼. 왜?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도 있고 행운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복이에요. 행운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행복만 복이다.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그럼 나 행운 받으려고 오늘부터 로또 복권 사러 갈래. 그건 알아서 하세요.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이 번호 알려주시면 사러 가시고요. 그건 자유인데 행운도 복이고 행복도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개가 나에게 왔을 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운을 행복처럼 이렇게 행복을 하는 그릇 안에 담아갖고 관리를 해야지 행운을 행운으로만 관리를 해버리면은 몽상가가 돼가지고 이상해질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안화도학교에 오는 그 북향민들 뭐 이런 친구들 좀 만나다 보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자매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름 알려주면 또 그러니까 제사님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에서 북향민들한테 물량공세를 엄청 해댑니다. 물량공세를 한두 명이 아니라 왜 그럴까 처음에는 오해도 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물량공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그죠? 내 동료로, 우리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니까 돈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짓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7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도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은 좀 이상하다 이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묻는 게 왜 하나님을 믿냐예요. 저한테. 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왜 믿냐? 안 믿으면 내가 손해니까. 안 믿으면 내가 손해지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 뭐 내가 하나님 안 믿지 마세요. 그러면 지가 손해지 속된 말로 내가 손해입니까? 인간이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손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 어떤 손해를 봅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잔치상을 못 받아요. 인간이 베풀어주는 잔치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잔치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같으면 저부터 안 믿어요. 같은데 뭐 하려고 믿습니까? 달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기적인 사람이 왜 이기적이냐? 원래 그냥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다. 아니요. 동양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 이치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짧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사회를 삥 돌아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이익을 베푼 게 어떻게 돌아온다라는 세상 이법을 아는 사람은 넓게 삽니다. 베풉니다. 그게 동양학적인 관점입니다. 동양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이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멍청해서 못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양학에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많아서 못 베푼다고 하는데 동양학은 그 사람이 베풀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다시 그 이득이 돌아올 걸 이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묶여서 한대요. 그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 딱 한마디예요. 그냥 다른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건 뭐 내가 뭐 영적 체험을 얼마나 하고 귀신들도 만나보고 뭐 이런 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실제 만나봤지만 그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핵심이 뭡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요. 하나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 손해를 봅니까? 명색이 새해 복 많이 받았는데 복은 안 오고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아야 돼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은 안 오고 뭐만 와요? 잔뜩 빚만 와요. 그죠? 오늘 말씀 접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과 행운입니다. 행운도 복이에요. 여기 복은 뭐 행복도 복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행운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걸 잘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행운이 나를 잡아먹어가지고 잔치상을 베풀어줬는데 혼자 몽땅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는 이제 뭡니까? 아니 어떻게 행운까지 줬고 이러십니까? 왜 그렇게 관리인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꼭 받아야 돼요. 복은 꼭 받아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왕이면은, 아니면 가급적이면, 아니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 믿고 따르세요. 그 다음에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른 트집 잡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참 좋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가 뭐 자꾸 이상한 말이 하고 이걸 뭐 비유로 해석하고 뭐 자기는 아니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나왔잖아요. 잔치상을 나눠 먹어라. 그죠? 잔치상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나눠 먹었더만 소용없더라. 나눠 먹었더만 누가 뒤통수 쳤더라. 뒤통수 치는 애들도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눠 먹으니까 나에게 이득이 오더라 이게. 뭘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